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여러분,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쉽고 재미있고 끝내주는 제가 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 쏙쑥 성경으로 1년 1독 이상 통독하고 묵상을 통한 경건 생활을 하며 공부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전도용으로도 유용히 쓸 수 있는 술 쏙쏙 성경으로 마가복음 10장과 11장과 12장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이야기 잘 아시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이죠. 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이제 부활 논증이 있습니다. 자, 10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로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1절,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으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전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소 옳지 않소 라고 이혼 문제로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3절,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율법으로 가르쳐 주었나라고 되물으시자. 4절, 바리새인들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가르쳐 줬소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그죠? 그냥 어떻게 하면 남자들의 그 욕망으로 본처를 버리고 새 여자를 얻을까, 이런 사악한 마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혼 증서를 쓰고 보내라, 돌려보내라, 아내를 부르도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는 여러분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했으나 본래 참뜻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창세기의 말씀을 잘 아시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7절,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해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부부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지요.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지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집안에 계실 때 이 말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우리 예수님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11절,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 그 사람은 자기 본체에게 간음을 하는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면 이 또한 간음한 것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우리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어 물리쳤습니다.
14절 이것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순진한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16절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정신 잘 받들어야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18절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라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나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지요. 하나님 외에 완갓. 19절 형제님이 계명을 알고 있듯 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뺏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씀하시자 20절 선생님 이런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형제님에게 부족한 것이 오직 한 가지 있네요. 가서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형제님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자 재산이 많은 부자였으므로 그만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산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진주를 사듯이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영생은 얻고 싶은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따르니까 슬픈 마음으로 그만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영생을 얻는데 재산을 팔아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죠? 23절 이를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쓰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교육 수준이 높거나 또 잘 사는 지역 사람들이 신앙을 덜 갖더라고요. 왜냐? 그들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가질 것이라 했죠. 그죠? 부라든가 지식 등으로 마음이 채워져요. 그런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재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재산이 넉넉하니까 어떤 결손을 느끼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 그러나 재산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많죠. 그죠? 아이러니 같지만 아이러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당신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다 택하시고 부르시니까요. 2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들어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무슨 뜻일까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듯이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26절 이에 제자들이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 자기들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예수님께 선생님,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쭙자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논밭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집과 논밭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100배나 받을 뿐만 아니라 100배나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박해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 자, 이렇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죠? 버리고 애쓴 사람은 그죠? 100배나 받고 근데 또 뭡니까? 박해도 받는다. 이건 의의 박해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확증해 주셨네요. 31절입니다. 그런데 먼저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이루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먼저 이룰 사람도 많다. 참 의미 깊은 얘기죠. 이 말씀 때문에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중학교 5학년 때 우리 가문에서 처음에 교회를 나갔고요. 학교 다니면서 제 주위에 믿지 않고 뭐 핍박까지는 안 해도 저를 좀 이렇게 비웃고 놀리던 친구들이 뭐야 세월이 생활이가 지금은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 된 자가 먼저 돼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하시자 12제자와 따르는 사람들은 슬프고 걱정이 됐습니다. 33절 너희는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인자를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인은 로마 총독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이죠. 34절 이방인들은 인자를 능욕하고 희롱하지요. 조금 뒤에 나옵니다. 이제 침뱉으며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죠.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예고 지금 두 번째 하신 거죠. 이제 10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35절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엄청 당돌했죠. 그래 너희 형제가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형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을 요구했나요? 좌우지간.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여기서는 야고보 요한이 직접 건의했는데 거기서 요한의 어머니 우리 예수님의 이모님이 이것을 요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38절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맡을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에 그들 형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는 받겠지만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을 비난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겠죠. 네. 형제가 좌우 영의정을 다 차지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인 집권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대로 이방인 집권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김의 도리가 나오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46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가셨다가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시각장인 바디오모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소문으로 듣던 나사렛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왕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장인 바디오모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윗왕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듯이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이미 소문을 들었잖아요. 아, 예수님이 청각장애도 고쳐주시고 시각장애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낫게 하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잘 박혀야겠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막 사람들이 옆에서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그죠? 49절 이에 우리 예수께서는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바디메오 안심하고 이리로 와라. 너는 은총을 받았다.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자 50절입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모는 너무나 기뻐 겉옷을 집어던진 채 우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형제님은 내가 형제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말하자 52절 우리 예수님께서 가세요 형제님의 믿음이 형제님을 구원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곧 보게 돼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네요. 11장 AD 30년경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곧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에 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 새끼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다. 만약 나귀 주인이 너희에게 왜 남의 새끼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가보니 과연 새끼 나귀가 어느 집 대문 앞에 매여 있었으므로 두 제자가 묶인 고삐를 푸니 주인이 보고 당신들은 왜 남의 새끼 나귀 고삐를 푸시오? 라고 질책했습니다. 6절 이에 두 제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자 주인은 끌고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7절 두 제자가 새끼 나귀를 우리 예수님께로 끌고 와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처럼 새끼 나귀 등에 얹어놓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새끼 나귀 등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폈으며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길바닥에 폈습니다. 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하죠.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찬송합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 왕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송했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해 주세요. 찬송합니다. 만세 뭐 이런 뜻이랍니다. 9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 예수님 앞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뒤를 따르며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을 둘러보신 후 날이 저물자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 주무셨습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크게 취급했습니다. 신문기사로 말하면 일단 톱기사로 했는데 마가복음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것도 시험 받으셨다는 기사만 달랑 쓰고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일들이 있는데 다 생각했네요. 마가는요. 12절입니다. 다음날 베다니를 떠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멀리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 가보셨더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때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네,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라고 생각하시며 읽어보시자고요. 14절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15절 우리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16절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결케 하셨다는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셨다는 것을 칭찬하기는커녕 당장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죽여 없애고 싶었으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교훈에 감동을 받고 존경하고 있으므로 백성이 두려워 그러지 못하자 분통이 터졌습니다. 19절 날이 저물자 우리 예수님은 일행을 데리시고 늘 하신 대로 성 밖에 나가 주무셨습니다. 20절입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 예수님 일행은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죽어 말라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선생님 보세요. 어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죽어 말랐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산에게 번쩍 들려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24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2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개정 성경에는 26절이 없고요. 다른 사본에는 그러나 너희가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도 옆에 각주 붙이듯이 다 들어있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우리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27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자 이것을 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그대는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그대에게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주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네,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죠.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저도 어르신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저의 성경은 이렇게 한국적 정도로 해주셨습니다. 네, 높이실 분에게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청년 30대 청년 예수님이잖아요. 어르신들께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우리 정서에 맞죠? 물론 영어나 인도 유럽어는 뭡니까? 존칭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유, 하나님도 유죠. 너도 유, 그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도 뭡니까? 그냥 끝나요, 그냥. 지저스로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같은 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 저도 어르신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에 대답을 하시면 저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절. 어르신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서 난 것입니까? 31절. 우리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은 만약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냐고 되치기를 당할 것 같고 32절입니다. 만약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하면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어와 그렇게도 말할 수 없으니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참으로 곤혹스럽지 않소라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더니 33절. 마침내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저도 어르신들께 제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뭡니까? 내가 무슨 권한으로 누가 내가 성전에서 가르치라고 했느냐 이거죠. 이 얘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 일. 12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자른 틀을 파고 망대까지 씌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수확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 농부들에게서 세를 받기 위해 관리인을 보냈지요. 그런데 농부들이 세를 내기는커녕 관리인을 잡아 심히 때려 돌려보냈지요. 4절입니다. 이에 주인은 다시 다른 관리인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해 돌려보냈어요. 5절. 주인은 세 번째로 또 다른 관리인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들은 그 관리인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관리인 여럿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어요. 6절입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관리인들은 때리고 죽였으나 차마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지요. 자,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서 아들은 우리 예수님인데, 그죠? 그런데 농부들은 이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냐, 이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 아니냐라고 의논하고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어요. 참으로 완악하지요. 9절. 이렇게 되면 과연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10절. 어린이들은 시편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읽어보셨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직접 와 그 사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단 사람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어요. 여기서 제가 봐드렸네, 그죠? 9절이 여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지금 컴퓨터판이다 보니까 좀 흔들렸네. 제가 확인을 했는데 못 봤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그제서야 이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 미워해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으나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 우리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 후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려 패망시키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한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 우리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 젊은 선생, 우리는 당신은 참되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걸 아오 라고 우리 예수님을 입에 발린 말로 칭찬을 한 후, 그런데 젊은 선생, 우리가 우리의 통치자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소 옳지 않소 라고 정치적으로 매우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우리 예수님께 던졌지요.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시험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또 나를 시험하나요? 그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주시지요.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데나리온을 우리 예수님께 보여드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이 초상은 누구의 초상이고 이 글씨 또한 누구의 것인가요? 라고 묻자 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과 글씨요라고 대답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황제의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겠네요라고 말씀하시자 우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우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망신만을 당한 채 우리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참 아주 멋진 답변이, 지혜로운 답변이시죠. 미드웨이 쫙 빠져나가시는데, 그죠? 그들의 함정을. 자, 어떻게 말씀을 해요? 로마 가이사의 황제의 초상과 글씨요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죠. 데나리온은 은돈이죠. 여기 바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초상이 박혀져 있었죠.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인두세, 사람 머리별로 걷는 세금용 은화였는데 가치는 근로자 1당, 1일 1당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으로 말하면 6천 데나리온이 달란트가 된다고 하죠. 자, 또 이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형사취수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다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18절 이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우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쾌재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아주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19절 젊은 선생님,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은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 그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라고 가르쳐 줬어. 네, 이것을 수원법, 형수를 아내로 맞는 법, 형수취처, 형수를 처로 맞는 법, 또는 형사치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처로 맞는 것.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입니다. 이게 또 신명기에 나와 있죠. 그죠?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라고 시험한 겁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죠. 20절. 그런데 어떤 집안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결혼했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내만 남겨두고 죽었어. 둘째 아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 형의 대를 이어주려고 했으나 둘째 아들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셋째도 그렇게 했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아주 뭡니까? 이렇게 7형제가 차례로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나 모두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어. 아주 예수님이 꼼짝 못할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23절 7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니 부활 때,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죠? 그 여자는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오? 라고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궁지에 빠뜨렸다고 확실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24절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아요. 그때는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님의 책 출애굽기의 떨기나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 지금 이렇게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완전히 예수님을 궁지에 몰았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식쟁이가 되어버렸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그때는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 이제 우리 개개인으로 사는 거죠. 개개인 영혼으로. 이걸 몰랐던 거예요. 결혼제도는 이 현생에서 우리가 갖는 뭡니까? 삶의 제도죠. 28절입니다. 율법 학자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성경 말씀을 인용한 답변으로 그들의 사악함과 무지를 여지없이 깨뜨리셨으므로 우리 예수님을 도저히 공경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난 체에 보이기 위해 또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젊은 선생님, 선생님은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들어보세요. 첫째 계명은 이것 곧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완가시시오. 그죠? 첫째 계명은 이것 곧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므로 30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고, 둘째는 이것 곧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 우리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율법학자는 젊은 선생님의 말씀은 옳고도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 완가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고 한 말씀도 참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지혜 있는 말을 들으시고 율법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으시네라고 칭찬하시니 그 후에는 감히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뿌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 왕은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나요? 라고 되물으시자 율법학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우리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매우 즐거웠습니다. 아, 이게 유튜브에 안 나왔네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요. 36절입니다. 지금 다 나오죠? 네, 스마트폰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 왕은 성령에 감동되어 110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37절 이렇게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나요라고 되물으시자 율법학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우리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매우 즐거웠습니다. 우리 귀가 즐겁지요? 38절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세요. 40절 그들은 미망인의 가산을 삼키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지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욱 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과부란 말을 전부 미망인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헌금에 대해 가르쳐 줬습니다. 41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금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방인이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헌금한 사람들 중에서 이 가난한 이방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헌금했지만 이 가난한 이방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은밀한 걸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길래 우리는 우리의 신이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참신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독교는 일반 종교 같은 그런 종교에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종교죠. 자,
여기 제가 도움말 준비한 걸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렙돈, 고드란트. 렙돈은 성경의 최소 화폐 단위로 그리스 동전입니다. 2분의 1 고드란트, 8분의 1 아사리온, 128분의 1 데나리온. 고드란트 나왔죠, 그죠? 로마 화폐 단위. 아사리온의 4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나왔던 그 데나리온 공부했죠, 그죠? 아우구스투스 초장이 있는 이 데나리온 한 사람의 1을 1단이라 그랬죠, 그죠? 그것의 128분의 1. 그래서 성경의 최소 화폐 단위라고 해요. 요거 2개 헌금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미망인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큰 돈이죠. 이것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이 미망인이 가장 많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이것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서는 이 가난한 미망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13, 14장을 또 읽고 공부하면 15, 16 2장 남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공부도 마쳐지겠네요. 자, 다음 시간까지 또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시면서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